이미 그와 십자가에 죽은 사건 내 거구나. 성찬할 때도 주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거예요. 유산 남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유산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첫째가 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와가지고 우린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우리가 좀 하지만은, 전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집니다. 예수를 믿어 수도 없이 죄를 집니다. 세상 가운데 악도 지고 죄도 짓고 다 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뭘 봐요? 언약을 봐요. 언약을 보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다음 그 대신에 우리에게도 혼을 내게 하세요. 우리도 고백하면 그 사실을 시인하라는 얘기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던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보시고, 죄를 질 때마다 언약을 보시고,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심이 다 이뤘다 그러고 이미 그가 죽으시고 끝났어요. 우리의 빚을 싹 갚았어요. 우리 누구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종로로 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를 줬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자신이 요동하기 때문에, 굳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이 요동하면 또다시 뭔가의 종의 멍에를 메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장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성현들이 한 말을 우리가 기록해가지고 그 성현들이 이런 좋은 말을 했다 우리가 배우자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지만은 그 말씀은 약속과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만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사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사가 뭐예요? 율법으로, 양심으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남이 나에게 죄를 져서 불쾌해서 쓰러져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쳤을 때 이 사람은 좌절해버려요. 제일 무서운 법이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에 걸려들면 아무 일도 없다고 완전히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방종이라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양심에 묶여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보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네가 헤어날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금식 기도를 해서도 그 양심의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율법에서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언약으로 우리는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이미 자유 속에 포함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고 여기에 묶이는 게 자유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돼. 유산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유산이. 거저 그 법에서 묶이지 말아라. 그러면 율법과 양심에서 묶이지 않으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못하냐?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업에 대한 것이, 유업에 대한 것.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케 하고 그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면은 땅에 있는 것은 누리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유산,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대한 세상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만이.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 이거에서만 해방돼도 여러분 자유합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율법과 양심을 위해서 해방돼야 돼요. 모든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다, 받을 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는 않았어도 성경은 함께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나는 그때 있진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분의 성취된 언약 안에 모든 인류는 그분 안에 죽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유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히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뭐 어떤 이런 사람 이걸 또 정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이미 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걸 하든지 말든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린 그 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가서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위의 법으로서 뭘 갖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야. 뭐 여기에서 헌금을 하니까 천국에 무슨 뭐 집에 뭐가 생기고, 여기서 헌신하니까 천국에 뭐가 막 생기고, 여기에서 뭐를 막 하니까 천국에 뭐 꽃밭에 무슨 뭐 꽃이 막 잘, 그거 다 엉터리예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아버지가 장만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걸 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교회 헌신함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집에서 아들 딸이 설거지 잘하고 집안 청소 잘한다고 유업 물려줍니까? 자식이면 의경이 법적으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 활당할 법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뭐 헌금해서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냥 또 헌금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하늘나라에 또 꽃밭이 아주 만발하게 자랐겠지, 이런 자기 상상 속의 만족, 약속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 상상 속의 만족, 이래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거할 것을 예비하거들라. 완벽한 거예요. 그냥 집만 예배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흥사가 와서 이 집만 예배했다는가? 거기에 텔레비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침대도 있어야 되고, 살림살이도 뭐 쫙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이루어놓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완벽한 집, 완벽한 집을, 에덴 동산같이 완벽한 걸 이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기를 치면서 물고 먹고서 거기에 나와서 헌금 많이 나왔다고 자랑하고 사기친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냐면 1000번에 들어가지고 돈이 많이 헌금이 거쳤다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재산 끝이 났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지. 그냥 감사하면. 이런 잘못된 언어를 쓰면서도 뭐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걸 일어나서 뭐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잘못된 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행태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행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유산을 갖는 것밖에. 우리 해야 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남겨놓은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만큼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만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무 입었다는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요번에는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아프세요. 유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떼어야지. 이게 제일 많이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진 현상.
유산은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쓰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유언까지 남기셨어요. 유언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그들에게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육체로 와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다 남겨주셨어요. 이걸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 남겨주셨는 거.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 그 풍성함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한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볼 때 제일 기뻐하는 것이에요. 제일 기뻐하는 거. 이게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뭐 부모한테 잘해주게 아니라 그 가르친 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성공하고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자기 자랑이에요. 그 부모 자랑이에요. 아, 우리 아들입니다. 그 자체가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 아버지가 이뤄놓은 거, 그거 가지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자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글자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고난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돼가서 일어나는 일도 그것도 고난 속의 하나라고 합리화시켜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유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가 흔하지 않아요. 이 유언의 유업을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설교를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기복적인 설교다, 이렇게 또 집어깝니다. 얼마 전에 누가 책이 났어요. 기독교에는 부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물질관계에서 책을 써냈습니다. 누가 그걸 읽어봐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한쪽 면에 써놨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주께서 가난하게 소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단이라고 기복신앙으로 딜이 깠어요. 그 책 나오다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이 어떤 단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딜이 까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고난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느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외에 다른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행위를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양심에서, 우리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우린 양심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질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성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양심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의 법으로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양심의 꼬르기는 다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 다 산 자고, 양심으로 나를 볼 때는 죽은 자예요. 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도 정죄받지 않게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을 참소 받을 때, 우리 순간으로 받을 때, 뭐 마귀가 뭐 폼 잡고 와가지고서 넌 양심으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들려와요. 우리 안에 마음으로 느껴지게 들어옵니다. 느껴져서 자기 양심에 또 묶이기도 하고,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를 양심의 법으로, 율법으로 참선한 자가 쫓겨났고, 너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양심과 율법, 나를 정죄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깨닫고 짊어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새 언약이 뭔 어떻게 중요해요. 내 안에 그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새 언약이 될 거예요. 밥이라는 것이 해놨습니다. 밥을 해놓을 것이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밥을 한다.
그 예수의 밥을 해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밥을 먹어라.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나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 안에서 실제가 되고 실현돼서 내 것이 될 때 내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른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언약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만 봐서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 이뤘다는데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체험으로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이 조명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경 안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비침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초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다 이루신 것밖에 없어요. 우린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가 돼서 누리는 것, 이 사실을 보고 안식에 거한다 그래요. 안식한다 이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식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이루시고 그 만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같은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우리가 보면은 그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누리고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뛰어서 나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뭐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취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세상을 이겨나가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실을 보기만 하고 기도를 했어도 세상을 이긴 자가 구약에 유일하게 다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막연한 어떤 생각과 관심에 의한 예수가 아닌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네 거다. 이건 네 거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한다. 내가 시행한다. 유언을 집행하시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인지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가 자유되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다 이뤘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유산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광 속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